우리 요 말씀이요. 이제 오늘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이것이 이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엄청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이게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고 했었던 그러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누가 건설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건설을 하셨는데, 모형의 나라죠. 실질적인 나라는 아닙니다. 육적인 나라, 모형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하나님 나라 모형의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그 도성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여기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이 의미를 가지는가, 영적 관점에서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증거로서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죽은 나사로를,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가지고 살리시는, 그래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뭔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을 예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예루살렘을 하기 전에 이런 예비를 바로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예비하셨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장면을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보게 되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저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자, 명절, 유월절하고 무교절이 펼쳐지는 명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왔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하고 나사로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거리였어요. 이번 명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차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 하나님이 입성을 하시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는데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저 나가요. 큰 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는 거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해서, 여기서 호산나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오래 두지 마,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구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생각은 어떤 구원인가 하면요, 바로 육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적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짜 육적인 자기네들이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의 종으로부터, 로마에서 종살이하던 거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메시아, 바로 호산나 찬송하리라 이와 같이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생각은 이들의 생각하고 틀린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의 생각하고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언제나 육적인 구원의 생각이 가 있어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육적인 구원을 언제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병을 왜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병을 치료받고 싶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나의 왕이 되시어서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내 가족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하는 일들이, 내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육적인 구원을 언제나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들어오시는 것은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여기 예루살렘 입성을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을 하시죠. 입성을 하시지만은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예루살렘 성을 통과해 가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이렇게밖에 외치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더라. 그런데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이런 우리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요청, 우리들을 구원해 주는 육적인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답하시느냐 하면은 나귀 새끼를 타는 것으로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찬란하게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함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한테 들어가는데 너희들을 점령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는 것이 말을 타고 점령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점령하는 방식으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하는 이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성경에 기록된 바,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 기록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너희들이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온 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백성아 그 말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이고요, 딸은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온 딸아, 예루살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은 말을 타고 입성을 해가지고 육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구원해가지고 점령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육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심으로써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요, 이스라엘을 여기 보시면 나귀를 타는 것은 뭐냐면은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과 같더라.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두려워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두려움에 차 가지고 살아갔다. 지금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은요, 아담이 범죄함으로부터 그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찾아온 이 두려움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을 하심으로써 이 두려움이 이제는 날아가 버리는 그것이 지금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셔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을 점령한다는 것이 땅을 점령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을 정복하는 거죠. 다. 전쟁에서도 사람을 정복하는 거죠. 사람을 정복하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정복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육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정복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바로 두려움을 없애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이 인간이 범죄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 두려움에 떨고 살았어요. 사망의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사망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여기에 종노릇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육적인 해방이 아니라 바로 영적 해방이구나.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이구나.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라는 것은 두려움으로 해방되면 완전한 자유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완전한 자유입니다. 두려움이 종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두려움의 종노릇을 하고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지금 이제 이 나라를 점령하는 것인데요. 이 나라를 점령하는 그 방법이 바로 우리에게서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 나에게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침범하셔가지고 나를 침공하셔가지고 나를 육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두려움, 이 두려움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버리는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침공해 들어오시는 그런 것이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면은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 입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육적인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두려움으로부터의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목적이었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말을 타고 침공을 하면서 그 나라를 정복을 하고 그 사람들을 정복을 하는 거죠. 외적인 정복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복이라는 것은 어떤 정복이냐면 오히려 예수님은 바로 여기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자기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무슨 구원이냐면요, 내적 구원을 지금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정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원한 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스라엘, 여기 이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완전한 정복, 인간에 대한 이 영원한 정복, 이것을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예루살렘 성을 통과해 가시는,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 가시는 이것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육적인 회복이 아니라 바로 완전한 인간의 회복이구나. 인간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줄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라는 사람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봤죠. 이스라엘 나라를 봤는데 이제 나라는 사람도 하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의 나라. 이 하나의 나라에 진짜 내가 누구한테 이제 정복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정복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정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정복하게 되면 그러면 나에게서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완전한 자유라는 것이 나한테 펼쳐지게 된다. 완전한 자유가 펼쳐지게 되면은요, 이때는 예전에 이게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 이게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하나님과 내가 완전한 자유자가 되면 하나님과 내가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나는 이제 자유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면은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나한테 알려지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이 마음, 예전에 다윗이 가졌던 마음처럼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삶이 곧 뭐가 되는가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삶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져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을 가만히 한번 쳐다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은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 하나님의 뜻에 육체에 계실 때는 복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쨌든지 성취가 돼요. 어찌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를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이 어쨌든지 성취되어지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세상을 정복하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속으로 들어오게 되느냐면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진짜 완전히 정복을 해버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하셨다. 그냥 단순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런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방식,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이었구나, 영적인 관문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을 딱 통과하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통과했을 때 어디로 들어오게 되느냐면은 사람의 심령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린다는 거죠. 사람의 심령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데, 자유를 얻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으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기록된 말씀으로 가는 세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가시는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길을 가신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 같더라.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죠. 그 뒤에도 보시면은 제자들은 16절에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저렇게 하시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 아, 이것이 기록된 것이구나. 기록된 말씀이었구나. 그때는 기록된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기록된 말씀이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가셨구나. 그 말은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차례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차례인데, 우리들도 어떤 길을 가게 되느냐 하면 바로 기록된 말씀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기록된 말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내 자의적인 생각대로 가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누가 들어오셨느냐 하면요, 우리 속으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통과해 가지고 우리들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 속에 직접 들어오셔 가지고 이제 우리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이가, 자, 너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의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서부터는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일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착한 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착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냐면요, 내가 세상에서 이 육체가 마감하는 날, 육체의 죽음이 나한테 오는 그날입니다. 이게 그날까지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룬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의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착한 일을 우리 속에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끝맺음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 착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절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근심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할 건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쳐다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쳐다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 마음이 나한테 전달되어 가지고 그 마음대로 그냥 살면은 그것이 바로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그 의지와 상관없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내 의지가 하려고 해요. 그것은요, 이게 여기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육적인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은 예루살렘 왕이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건 완전히 세상 방식 아닙니까? 세상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아니겠어요? 종교.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를 나의 육적인 왕이 되어달라고 해가지고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의 육적인 왕이 되십시오. 그래서 나에게서 이 어떤 성공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모든 가족들의 안녕 평안함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의 안녕 질서를 지켜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사람들은 찾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이것은 사람의 뜻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셔가지고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별로 의지를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전달되어가지고 마음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우리들한테 여기 이 말씀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에 이 나사로를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게 나사로를 죽음에서 불러내 가지고 함께 있었던 그러한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불러낼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뭘 하게 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본 것을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의 삶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사로 불러내는 것을 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한 그것을 갖다가 말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해버리고 있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구나. 이와 같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 살리시는 것을 본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맞는 영접하는 것은 바로 이 나사로가 이 표적 행하심,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불러내신 이 표적 행하심을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을 구원해달라고 외쳤었던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너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것들 다 쓸데없다. 다 필요 없다. 이건 뭐냐면요,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들이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들이 인간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계획은 실행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 뜻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 해도 이러한 계획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도 없고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가롯 유다가, 자, 이들이 이제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따르니까. 가롯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해서 유대인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잡겠다 하고 파는 데서 예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것이죠. 파는 것을.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들에 의해서 잡힌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달성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을 해가지고 가룟 유다한테 그가 파는 것을 허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지,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계획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들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교회가 어떤 목사의 의지대로 된다, 장로의 의지대로 이끌려진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참 교회는 그냥 일반적인 종교적인 교회, 세속적인 교회, 이런 것은 자기네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참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짜 참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뭐가 잘못되고 이런 참 교회라면은 지금
사람이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헌금이 없어요. 이런 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내가 걱정할 바가 아닙니다. 헌금이 없습니다. 돈이 지금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걱정할 바가 아니에요. 누가 걱정하시는 거냐면은 그거는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가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감동이 되어지고 있을 것은 내가 순종해가지고 그쪽으로 그냥 가면 돼요. 거기에. 내가 교회를 막 좌지우지해가지고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목회자가 만약에 교회를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막 자기의 탐욕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막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지만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신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이거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절대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선한 일이고, 정말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일이라고 내 마음에 판단이 서기만 한다면 나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계획해서 그냥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뒤에 모자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공급을 하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왔을 때 정말 나를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나를 통한 그 하나님의 그 착한 일을 이루시기까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이루실 수 있도록 내가 그냥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나오고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과 충성.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내가 알아차려요.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은 알아차려요. 그런데 내 의지가 이게 세상 육적인 생각에서 딱 봤을 때 이거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손해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있어요.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느냐, 내가 내 육적인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의 몫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해버리고 가게 된다면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이 뒤에서 서포트해 가지고 하시는, 그냥 나는 가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이걸 통해서 얘기할 수 있고요. 특히 우리 처음에 나왔던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것은 거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입성이 아니라 바로 나를 정복하기 위해 들어오시는 관문이었구나. 나라는 사람, 진정한 정복이죠. 진정한 나를 정복하기 위해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관문이었구나 하는 그런 것들, 영적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